뜨거운 날입니다.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가지고 자신을 넘어서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빛 인사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참 성경 구절 가운데서도 또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하는 이 말씀 늘 제가 묵상해도 또 좋고 또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 본문으로 지난 28년 동안 오늘로 설교하면 네 번째 설교합니다. 네 번째 설교하는데 설교 원고를 다 봤습니다. 비슷한 데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사이트를 다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전에 내가 있고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합니다. 이전에 나는 사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바울입니다. 이전에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나입니다. 옛날에 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옛날에 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능력이 충만합니다. 이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주님의 보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바울처럼 이전의 나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자신을 넘어서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기록부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나이 40살부터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목자로 살았습니다. 자신도 그렇고 모두가 다 거기서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이 80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내 백성을 인도할 목자로 세웠노니 너는 다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 너무나 엄청난 명령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난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4번씩이나 거절합니다. 왜요? 이전에 이미 왕궁에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에 해봤거든요. 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강건하십니다. 결국 자신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해 주세요, 기도한 적 있습니까? 기도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총구석 같은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 있습니까? 기도한 적 없습니다. 모세가 모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과도 같이 모세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는 뭐예요? 제로예요. 제로. 0%.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그냥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날도 농사를 그 해도 잘 지어서 추수한 것을요 미디안에게 뺏길까 봐 무서워서. 왜? 미디안 군대들이 자주 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걷어갑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을 뺏길까 봐 무서워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몰래 곡식을 타작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포도주들 틀 속에다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데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야, 너 뭐하냐? 이렇게 부르십니까? 야, 너 겁쟁아?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이고 이 소갈 밴댕이 이렇게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세요? 큰 용사여. 아이 참,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세상에 미디안 군인들이 무서워서 포도주를 트는 들 속에서 곡식을 타장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은 큰 용사여.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줄 알았습니까? 기드온이 기드온이 되리라고는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고 기드온을 불렀을 때에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니 이 음성이 도대체 무슨 음성이야?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거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니야? 그런데 큰 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결국 그는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생 동안 그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 고기나 잡던 어부. 고기 잡는 것을 멈추고 나올 때는 그물이나 씻던 어부. 그날도 고기를 잡다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주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주세요, 수제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나 이 지긋지긋한 어부 생활 정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 있습니까? 기도한 적 없습니다. 베드로 자신을 넘어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시는 한빛성도 여러분, 올 2015년이 가기 전에 우리 한빛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이 아침 본문의 신앙 고백을 한 바울을 보면서 주시는 은혜의 음성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훈련으로 나 자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요, 바울이 잘하는 고백 중에 하나,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여러분, 그가 뭘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내 몸을 계속 쳐서 뭐예요? 복종케 하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요, 늘 어떻게 했습니까? I beat my body and make it slave.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함은, 여러분, 훈련은요, 하나님의 사람 되고 나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자기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도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존 그라인더 교수와 리차드 벤틀러가 창시한 NLP란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이 현재 예일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과 옥스퍼드 등 유명 대학에서 인성 및 학습 상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압니까? 21번만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몸에 붙으면 인격이 된다. 이 이론입니다. 간단하게 21번만 같은 행동을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몸에 붙으면 인격이 된다. 여러분, 습관을 몸에 붙이도록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제가 강호동의 스타킹을 보는데 중국에서 온 기회단이 고개를 합니다. 근데 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아니, 저게 인간이야?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개를 해.
여러분, 그 인간이 가능할까 하는 것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미묘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시켜서 어떤 일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자신의 몸을 쳐서 훈련했듯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훈련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진다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결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연이나 요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가능케 하고 이 훈련을 수고로 결심케 하는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의 경주장의 경기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장의 선수와 같이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최종 승리를 얻는 영광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 일을 합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의 이 경기장의 경기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disqualified for the prize, 상을 받는 데에 부적합할까 봐, 하나님의 기준에서 퀄리파이 되지 못할까 봐, 우리들이 나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바울과 같이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되었습니까? 이 훈련의 반복적인 훈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훈련보다 자신을 더 넘어서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오는 거거든.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오는 것이에요.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요, 기도예요. 여러분, 뭔가 일이 뜻대로 안 됩니까? 자신감이 사라집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없었던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자꾸 사라지려고 하는 자신감도 생길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곳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내 자신을 능가하는 능력이 내 안에서 새롭게 생겨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성전 기도에 힘쓰십시오. 물론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성전 기도에 애쓰고 힘쓰십시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는데, 한 여인을 걷어 올렸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사무엘상에 볼 것 같으면 1장에, 여러분, 한나는요, 기도가 생활이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생활상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의 말씀의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의 전에서 여러분 성전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역대하 6장 4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의 성전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오늘요 볼 것 같으면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빌립보도 가야 되겠고, 에베소도 가야 되겠고, 고린도도 가야 되겠고, 아덴도 가야 되겠고, 로마도 가야 되겠고, 늘 그 머릿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도할 생각으로 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바울은 오라는 곳 없어도 늘 복음 들고 나갈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항상 전도할 그 지역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확인하고 찾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그러면 기도할 처소입니다.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헤어지고는요, 전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들어간 지역이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기도할 처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말 예수의 사람은요, 어디에 가든지 기도할 처소를 찾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기도할 처소를 찾다 보니까 냇가의 여자들이 빨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 중에 한 명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 선생님, 제가 우리 집을 오픈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세요. 요즘 말로 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뭡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들어가서 아직 기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 응답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만 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기를 이기는 비결은, 자신을 넘어서는 능력이 나오는 것은요, 기도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록펠러를 아실 것입니다. 록펠러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요, 마음에요, 가난의 한이 맺혀 있어요. 한이 맺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에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은요, 이 돈이요, 돈 하면서 삽니다. 이 록펠러 똑같아. 가난에, 너무 가난해 놓으니까 이 가난에 한이 맺혀가지고 돈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의지했던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요, 다 떨어진 성경책이긴 하지만 그 성경책을 록펠러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록펠러야,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너에게 줄 게 아무도 없구나. 이것이 너에게 줄 것이 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늘 읽어라.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불러주는 것 받아 적어라. 참 이 어머니도 대단한 분이죠. 그러면서 10가지를 불러줘. 그게 뭔지 압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순종해라. 셋째, 예배 시간에는 꼭 앞자리에 앉아라. 넷째, 내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엔 하나님께 드릴 돈을 넣어라. 다섯째,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해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라. 여섯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드려라. 일곱 번째, 누구하고도 원수를 맺지 말아라. 여덟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남을 많이 도와줘라. 아홉 번째, 아침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성경을 먼저 읽고 아침밥을 먹어라. 열 번째, 잠들기 전에는 꼭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잠을 자라. 로팔라가요, 어머니의 물려준 그 성경책, 그 유언을 기억하고는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뭐예요? 오버컴해 가는 거예요. 넘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던 아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합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보다 늘 앞서가는 게 너무 많아. 비즈니스를 하든 사람과의 관계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성령입니다.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비결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여러분,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요, 내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모든 일 성령님이 주장하셔. 나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요,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늘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 것이야.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자가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요, 산층천을 본 바울이었지만 자신을 넘어서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은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여러분 승리가 없겠습니까? 삼국지 여러분 아시죠?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초나라와 위나라가요 중간에 있는 호로국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건 한판 싸움입니다. 이 삼국지에 나온 얘기. 위나라가요 사마회를 중심으로 100만 대군을 끌고 옵니다. 반면에 전략가인 제갈공명이 있는 초나라는요 군사가 몇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 그때 제갈공명이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하면 맞대결에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까 지형을 살펴서 위나라의 대군을 협곡으로 유인해서 유황불로 태워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요 딱 들어맞아 초나라 군사들이요 이게 자꾸 지는 척 하면서 도망합니다. 그 위나라 군사들이 계속 쫓아옵니다. 협곡 안으로 들어왔어. 때가 됐잖아요. 이제 때가 됐어. 이제 이 대군을 몰살시키려는 찬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요 하늘에서요 장대비가 내리는 거예요. 장대비가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 그때 제갈공명이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사람이 대사를 도모하여도 대사를 이루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렸다. 아주 유명. 여러분 잠언서에 말씀하죠.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무슨 일이 되돌리려고 하면은요 그게 일이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함께 하셔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나를 넘어서고 않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70년 아닙니까? 70년. 근데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KBS 뉴스를 보는데 KBS 뉴스의 토픽 타이틀이요 딱 그 나오잖아요. KBS 뉴스에 쫙 뜨고 나오는데 제가 이건 KBS, MBC, SBS 뉴스는 다 봅니다. 거기 타이틀이 뭐냐 그러면 광복 70년 미래를 향한 30년 새로운 도전. 딱 뜨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사인가 봐요. 이게 딱 뜨는데 갑자기요 생각이 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대행진을 해가는구나 하면서 생각나는 게 뭔지 압니까? 행진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 행진이라는 노래 압니까? 모르세요? 이 들국화가 불렀어요. 예? 불후의 명곡에 몇 번 나오는 곡인데 여러분 못 들으셨나 봐. 제가 그 가사를 좀 읽겠습니다. 행진 가사에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행진하는 거야. 행진하는 거야. 나의 미래는 항상 밝을 수는 없겠지. 나의 미래는 때로는 힘이 들겠지.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행진하는 거야. 난 노래할 거야. 매일 그대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이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합니까? 바울이요,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요, 자기를 능가하고 자기를 뛰어넘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나가는 우리 교회예요. 부엔나팍 시대에 은혜의 대행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하나님, 항상 우리의 현재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늘 새롭게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